네, 오늘 아침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열방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두루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문단의 구성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두루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도를 좀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은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들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좀 말씀드리면, 요렇게 색깔이 다른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페니키아의 중요한 두 도시가 시돈과 두로인데, 이 두로가 시돈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당시에 막대한 수입을 요 해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도시 국가들에게 입혔죠. 나중에 기뜸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나올 텐데, 여기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면, 두로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700에서 800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바깥에 성을 쌓아서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해상 국가였는데, 이 두로가 꽤나 오래 버티고 견뎌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 두루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다시스의 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남서해안의 항구를 이야기하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서쪽 끝, 서쪽의 맨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서바나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인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맨 마지막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들이 원양선단을 꾸려서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해변의 주민들, 시돈 상인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해변의 주민들은 페니키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지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해변의 주민들이고, 시돈 사람들은 이 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페니키아 지방에 중개 무역을 많이 했었고, 그 중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시돈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의 3절에 애굽하고 무역하는 것들을 그 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는 중개 무역의 중심지였고, 세계 각지의 특산품이 이 두 도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래서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수입을 올렸던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멸망을 선언하시는데요. 이 멸망을 선언하니까 사실 스페인에서 왔던 다시스 배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지고, 해변의 사람들, 페니키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막대한 부를 누리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고요. 애굽은 중개무역 때문에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는데, 두로의 멸망에 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두로에게 니네 망하니까 다시스로 건너가라 라고 이제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풍자입니다. 두로에서 다시스까지는 꽤나 너무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로가 멸망을 피해서 가기에는 굉장히 먼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6절에서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숲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풍자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였거든요. 정말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바다와 배만 있으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그 두로의 멸망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두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멸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두로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두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 처음에 나오는 말들이 바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었는지, 두로가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라는 말이 이 상인들이 교역지에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민족들의 운명은 경제력이나 군사력 또는 강대국의 욕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민족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지만 그 민족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언제나 여호와이시고 그것의 몫은 여호와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시자 바다를 무대로 부와 명성을 획득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열방을 흔드신다라는 말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각국의 다양한 반응들을 있다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와 거래를 했던 민족들이 갑자기 두로가 멸망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쫓아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윗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이게 1절에 나왔던 말과 똑같은 말을 이제 앞과 뒤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베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의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두로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온전한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70년이 심판이 진행되는 시간이 70년이고 그 70년 동안에 두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해 하실 것인데 그 회복해 하는 기간 동안에 두로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이 마치 이전처럼 열방과 음란을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로가 이전과 같이 상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중개무역을 다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한쪽 면에 있어서는 당시에 상거래라고 하는 것이 돈벌이가 된다면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았던 상인들을 부정적 시각에서 표현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로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가 있고 배가 있는 한 영원할 줄 알았던 두로도 멸망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실 두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하루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내 운명을 결정짓는 그분의 뜻에 내 삶이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동일한 고통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역으로 읽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요. 두로가 왜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는데 사실 교만했기 때문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라들을 다 멸망하게 하시는데요. 교만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꾸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에 매몰되지 않는지 그것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3장 오늘 말씀 두로의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내 운명을 결정지으시고 내 운명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